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7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제1독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 박해를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제2독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상에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독서와 복음의 주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첫째로 오늘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사건을 전해줍니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출신 나타나엘, 제베데오의 아들들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 2사람을. 그리고 그분의 다른 2 제자가 함께 있었다. 7명이 함께 있었던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7명의 제자가 갈릴리 호수, 티베리아 호수라고 부르는 그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이제 제자들이 체험한 거예요. 또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는 것은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부였죠. 야고보, 요한도 어부였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간 거는데, 이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이제 과거의 생업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했을 때 엄청난 결과가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면 풍성한 결과가 온다는 것을 그들이 체험하도록 주님은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먼저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막 놀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고 소리를 지르고 그랬을 때 자기 아이 목소리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여러 아이들 중에 딱 알아보죠. 내가 더 사랑하면 더 잘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태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은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고 힘들었던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너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고기잡이는 이렇게 한 마리도 못 잡다가 한 번에 너무 많은 고기를 잡은 이 사건은 아주 놀라운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고기가 얼마나 들어있나 세보자. 그래서 셌더니 153. 말이,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안 세겠죠? 몇 마리 잡았는지. 그런데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도대체 몇 마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나. 그래서 세봤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충격을 받은 거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153 뭐 이렇게 쓰여 있었죠. 이것도 거기에 이것과 연결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음식을 먹은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숨을 바쳐 증거하죠. 그들은 요한 사도를 빼놓고 다 목숨을 바쳐서 증거를 합니다. 둘째, 오늘 제1 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인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무렵 대사제가 사도들을 신문하였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단단히 지시하지 않았소? 그런데 보시오. 당신들은 온 예루살렘에 당신들의 가르침을 퍼뜨리면서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씌우려 하고 있어.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긴 사람이 이 카야파 대사제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이 두려워서 지금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느냐, 자기가 해놓고서 오히려 역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욱 마땅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느님께 순종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 그러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습니다. 그 당시 지도자들이 십자나무에 매달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죽었죠? 그런데 이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는 뜻은 뭐냐면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의 죄의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저주받은 몸이 되시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받은 자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의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그런데 죽음으로 끝났어요? 다시 일으키셨다고 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분을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아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영도자와 구원자로 삼았다는 것은 메시아, 구세주로 삼았다는 뜻이죠. 당신의 오른쪽에 들어올리시어,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죄를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게 하셨다고 되어 있죠? 먼저 회개가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죄를 용서받고 구원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랑 부활하신 다음에 같이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죠. 당신들이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할 힘을 주셨기에 성령도 증인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께 순종하는 이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때는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못 전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자 성령의 힘으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수석 사제들은 신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놓아주었다. 그런데 거기에 빠진 게 있어요. 원래 그 성경에 보면은 사도들을 불러들여 매질을 한 다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지시하고서는 놓아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질까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하며 최고의회 앞에서 물러나왔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받았다고 기뻐했다. 사도들이 매질과 모욕을 기뻐한 것은 자신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았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며 너희를 거슬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셋째, 오늘 제2 독서인 요한 묵시록은 살해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천국에서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 요한은 어자와 생물들과 원로들을 에워싼 많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의 목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는 수백만, 수억만이었습니다. 수백만, 수억만, 셀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없이 많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그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권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미를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살해된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그런데 승천하셔서 수많은 천사들로부터 영광과 찬미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그 모든 곳에 있는 만물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저에 앉아 계신 분과, 어저에 앉아 계신 분은 하느님 아버지, 어린 양께 찬미와 영예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시기를 빕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하고 화답하고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찬미와 영광을 하느님께, 또 하느님의 외아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미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7 제자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나는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오늘날도
성사 안에 계신 주님, 기도 가운데 계신 주님,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에서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는 사도들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고 증거하다가 박해를 받고 모욕을 당한 적은 없습니까? 그때 나는 나를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기뻐하였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괘씸하게 생각하고 불쾌하게 대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레저 단원으로 가정방문을 했는데, 구역반장으로 가정방문을 했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했나? 아니면은 괘씸하게 생각했나? 살펴보세요. 오늘의 요한 묵시록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어 하늘에서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에게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얼마나 자주 찬미와 영광, 감사와 사랑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께 천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과 하나 되어 자주 감사와 찬미, 사랑,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미사 중에는 수많은 천사들과 성인들과 연옥 영혼들이 주님께 우리와 함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미사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책을 책꽂이에 꽂아놓고 아직 안 읽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가서 읽어보세요. 이 거룩한 미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미사 가운데 어떤 신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우리가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고 노래할 때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이 같이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을 그 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책들을 자주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미사 중에 이러한 신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의식하고 하늘의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과 함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미사를 봉헌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미사 때부터 그렇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